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받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1년 조금 못된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 주일날, 작년에도 그렇죠. 행복으로 초대의 날 와서 선교 보고를 제가 하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 수준을 제가 알거든요. 기도 실력을 제가 알고 얼마나 든든하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날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올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신 줄 믿사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죠? 행복한 사람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세상적인 조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적어도 그날 교회는 이런 거 묻는 것조차도 오히려 신뢰가 될 정도로 정말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다시 오실 그 주님. 여러분, 주님 재림 언제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는 아는데 그날 교회 성도님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시는 그날 오시잖아요. 오시는 그날 오신다고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없죠?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러니 세상 같은 조건, 건강하고 또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세상에 몇 평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 집 한 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저번에도 그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신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집 한 칸이 없어도 걱정 없어요. 걱정 없고 밤에 머리 베개에 누일 만한 공간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사는 건데,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아담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대요. 우리 건반 반주를 잘하던데 정답 이야기 못 지켰대.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대요. 못 지켰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예수님의 카버넌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못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 그러니까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다. 우리 그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아요. 지극히 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지극히 큰 명령.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는 분에 대해 소개를 하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인 예수님께서 19절에 첫째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선교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와보니까 제 이름이 필리핀 선교사 명단에 빠져있어. 목사님 빨리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중보 기도할 때는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만 모든 민족, 저 미개한 민족, 참 필리핀도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 그렇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거 아시죠? 6.25 참전도 했고 장충체육관도 지어줬고 지금은 개보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분 하루 일당이 500페소, 필리핀 돈으로 그럼 13,000원 하루 일당이. 그럼 500페소면 커피 석 잔 정도, 뭐 스타벅스라 간다면 한 석 잔, 스타벅스가 뭐 한 140페소, 150페소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커피 석 잔 마시고 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휴대폰 KT나 SK 맞나요? SKT인가요? SK인가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월정을 지불하고 여러분 핸드폰 쓰시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출국하는 날 전화를 해요. 저는 KT에 쓰니까 제가 갑니다. 그러면은 알뜰폰인가 그걸로 최저 요금으로 한 달에 5,500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살려놓고 갑니다. 한국에서 뭐 인정받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도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2주간 쓰는데 179페소 200페소면 한 5,000원 되는데 5,000원 조금 못되게 2주 동안 그렇게 씁니다. 그럼 한 달이면 뭐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데이터 쓰고 전화 통화하고 또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2주간에 그 정도 돈을 내면. 근데 그 돈을 낼 능력이 안 되어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가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없죠. 매 핸드폰 사는 기기값이 없어서도 못 사고 매주든 또 격주든 한 달이든 돈을 사용료를 못 내어서 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그 망이나살, 이나살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가면 한 150페소 이 정도면은 뭐 100페소가 2,400원이니까 한 얼마 되죠? 한 3,000, 4,000원 가까이. 그러면 밥 한 공기 딱 엎어서 딱 담아줘요. 그리고 닭다리 하나, 간장. 요게 1인분 식상입니다. 근데 돈을 이제 일부 더 주면 닭다리는 그대로 하나인데 밥은 무한리필입니다. 그냥 닭다리 하나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나 봤더니 무한리필, 너무너무 좋아하죠. 밥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인부들 데리고 이렇게 이나살에 가면 밥 무한 리필 시켜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닭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나 봤더니 우선 밥 한 공기를 간장을 부어서 비벼서 다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공기 리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닭다리 이제 조금씩 뜯어 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 교회 오면 그냥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면요. 여러분들 앉아서 찬양을 드렸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찬양 시작하면 무조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거의 1시간, 많이 하는 데는 보통 30분은 뭐 서서 찬양을 다 합니다. 찬양하고 찬양할 때 보면 행복에 넘쳐요.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아주 가난한 나라에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지상명령 제1호인데 근데 다른 성경과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믿는 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모여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전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뭐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 외치니까 그냥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권능을 받은 거예요. 뭘 해서?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 우린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다면 그 좋은 천국,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권능을 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기도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명예도 있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다 갖출 것 갖춰놓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권능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제1호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사람을 제자로 참 저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삶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지 리더들, 청년들이죠. 대학생들. 제가 아는 장석희 선교사님은 가까운 데 사는데 6명의 리더들을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부모들의 동의를 다 받고 동의를 다 구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들 동의를 다 받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선교사님 자기 가족끼리만도 시간도 좀 가질 때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많을 텐데 그냥 24시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저보고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앞에 저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고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리더를 잘하고 있는지 제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리더들이 다음 이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리더들이 파워포인트를 띄워가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띄워가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띄워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정신 물론 학교는 한참 후배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타던 차를 제1교회에 또 주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서 차를 선교사님 차를 사주니까 자기 타던 차는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또 이양해주고 한 영혼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의 값이 얼마라고 했죠?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고 얼마만큼의 물질을 쓰고 있고 얼마만큼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그날 교회는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우리 그날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가 뭐죠?
우리 우리 세례하죠. 침례 안 하고 우리 선교지에는 사실 뭐 침례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뭐 침례도 세례도 다 괜찮아요. 선교지에는 침례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이제 수영장에 데려가요. 세례 있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수영장에 데려가서 침례 받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고기도 먹고 축하하고 아주 신앙 간증 다 하고 다 거치면서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생 세례만 베풀어 왔습니다만은 내 머리 위에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속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와 더불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세례받은 자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베풀고 하기 이전에 베푸는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기본 마음이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를 닮아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로 닮아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98년도에 트레스디아스라는 걸 받았습니다.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에 심호하시는 김광식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회의 목회 하나의 큰 툴이었습니다. 이 트레스디아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3박 4일이라는 말입니다. 트레스, 3, 또 디아스, 데이즈, 그래서 3일이라는 말인데 온전한 3일을 지키는데 3박 4일 동안에 단기간에 저는 그때 이 트레스디아스가 이단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살폈어요. 근데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뭐 2단이 있고 3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김광식 목사님 모시고 한 10년 동안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카자흐스탄도 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사할린도 가고 국내에서도 수십 차례 그 운동을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큰 사업을, 보통 큰 사업이 아니라 미국에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큰 사업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냥 바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 몇 번 이렇게 가서 보고, 저 딸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파리 제일장로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또 교제하고 하면서도 보면 뭐 걸핏하면 교민들이 몇 사람 무리지어서 나가서 교회 또 세워버리고 또 부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 교인들 수종 드는데 그냥 온통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LA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은 박 장로님 집 2채죠. 그 한 채 팔아가지고 소련에 선교센터 하나 지읍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냥 출마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는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니까 성도들이 다 따라와.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세계 단일 교회로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가장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가 어디냐 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LA 은혜 한인교회, 2위, 3위가 미국인 교회인데 이걸 합해도 이 교회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한번 초청을 해서 LA 가봤는데 지금은 교회 부지가 4만 평이에요. 제약 회사를 사서, 그러니까 4만 평 속에 개천도 흐르고 있고 구름다리도 있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미국인 교회에 새 들어 있어요. 새 들어 있으면서 오로지 일념 선교, 모든 민족 제자 삼는,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어디 가면 무슨 은혜 교회, 무슨 은혜 교회 있으면 다 그 계통의 교회들. 그게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욕심 챙기고 내 것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오로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일꾼 세우는 거기에 일념하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깝죠. 또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그날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는 이 정신, 이 마인드로 신앙 생활하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인처럼 나와 같은 성도들, 나와 같은 성도를 전도해서 양육해서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목사님을 본받고, 목사님은 주님을 또 본받아서 우리 그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지상 명령이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걸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키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것이 쉽지 않죠. 세상에 악의 구도와 맞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100% 주님의 말씀대로 어찌 다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저는 어쩔 때 선교지 있을 때 보면 목회할 때보다 이게 어불성설인데 목회할 때보다 더 바쁘다. 그냥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가 한 15년 동안 해마다 목회하면서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하고 지금 그 신학교에 가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거의 다 이사들이 다 후배들이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떼어 맡겨서 내년 3월부터 그러면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초청을 해요. 그럼 어떨 때는 차를 운전해서 1시간, 30분은 이거는 아주 짧은 거리,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달려가야 됩니다. 갈 때 또 그냥 못 가요. 헌금을 그래도 또 좀 두둑히 넣어서 가야 되고, 때로는 또 아이들
또 빵이나 음료를 또 사가져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그 목회자들 또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이하영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번은 와서 강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분부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가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이 교회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앞에 TV 같은 거, 이게 없어서 빔으로 쏘는데 너무너무 빔 프로젝트도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힘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돈 긁어 모아서 또 TV도 하나 또 꽤 값이 나갑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보고,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원망불평하고, 우리 그날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냥 시험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 또 일어섰다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속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들 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 텐데도 늦게까지 나오셔서 하시는데 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길게 했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뭘 받으라? 권능 받고 능력 받으라.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로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지상 명령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